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느 교회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온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너무 어르신들이 좋으니까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할머니 따라온 5살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인이 웃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 물으니까 대뜸 하는 말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죽어야 한다. 아이다운 대답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기적의 캥거루 케어라는 기적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2010년 호주에서 6개월도 안 된 미숙아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한 아이는 살고 한 아이는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이제 어머니께 마지막 어머니가 안아보자고 해서 달라고 해가지고 줬는데 자기 품 안에 젖을 한번 물려보고 싶다 해가지고 품 안에 자기 옷을 다 벗고 이렇게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의사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엄마가 2시간 동안 아이를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꼭 이 죽은 이미 의학적으로 죽어버린 아이를 꼭 껴안고 이 엄마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살아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랑한다, 사랑한다는데 엄마의 체온에 이 아이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서 결국은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기적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치료법이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의학적으로 이 의학에 대한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숨을 거둔다고 해요. 어떻게 아이들을 살릴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마지막 죽어가는 상황에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이 엄마에게 아이를 주고 붕대로 똘똘 감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아이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라고 한다고 해요. 이 기적의 치료법을 쓰고 나서 아프리카에서 아이들 사망률이 70%에서 30%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죽은 아이도 사랑한다는 그 말,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살아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를 만난 그 아이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는 행복한 아이죠. 이 땅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그런 행복한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부모가 나옵니다. 직업으로는 좀 말하기가 힘든 아주 문제 있는 직업이요. 직업만 문제냐? 아빠가 누구인지도 정확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엄마로서도 자격이 완전히 제로인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자다가 자기가 깔려 죽여버립니다. 술을 먹었는지 어쨌는지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이에게 관심 없는 엄마이죠. 그리고 이 엄마는 똑같이 아이를 낳은 자신의 친구의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가 죽었는데 슬퍼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남의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시기 돼서 그 아이를 뺏어 오려고 한 것이죠. 또한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가 분명히 내 아이인 것이 확실한데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를 못해요. 얼마나 아이에게 무관심이 있었다면 아이의 어느 곳에 점이 있다든지
뭐 아이 어떤 곳에 어떤 모양이 어떠다든지 하면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아이를 물건처럼 네 아이다 내 아이다 싸우다가 재판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 한 아이는 죽고 사랑받지 못한 한 아이는 물건처럼 재판에 나와서 칼에 두 조각 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결국은 물건 취급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가장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 학교 아이들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들을 볼 때마다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좀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고 쫓아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오면 여러분을 쫓아내지 그 아이를 쫓아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혼내지 그 아이 혼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은 반드시 사랑받고 자라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게 하소서.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게 하소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세상에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사랑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구해보면 결론적으로 그 아이들의 특징은 어디 있느냐?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 아이는 어느 곳에든지 가면 사랑받는 행동을 하고 사랑받는 말을 하고 사랑받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미움받은 아이가 있어요. 집에서도 미움받고 주변 사람들도 미워하고 그런 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늘 사람들이 저 아이만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의학적으로 영국에서 발견된 이름 모를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은 사랑결핍증이라는 거예요. 이 병은 주로 어떤 아이들에서 많이 걸리냐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서 걸립니다. 이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가지고 최고의 의학으로 치료를 하려고 해도 결국 치료되지 않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받지 못해서 걸린 병입니다.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엄마 아빠가 바쁘고 직장 다니고 어찌 보면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곳에 살고 그렇게 더 지식적으로 높을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과연 사랑받고 살고 있는지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의 직업도 또 그들의 태도가 문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니라. 이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아이가 만약에 좀 큰 아이였어도 이렇게 싸울 거예요. 과연 아이가 어떤가는 전혀 생각지 않는 거죠. 아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는가? 어른.
그다음에 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엄마. 이 두 부모의 모습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맡기셨을까요? 마리아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학식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집안은 그렇게 권력 있는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에게 맡기셨을까요? 마리아에게 맡겨야 사랑받고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 사랑스러워지며 성장했다. 이렇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부모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 내 자신이 사랑하는 태도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존재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저 아이를 사랑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좋죠. 그런데 선물이라고 말한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기신 것은 잘 가르쳐서 예수님 사람 만들 줄 알고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잘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될 것을 믿고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소유하신 축복의 보석으로 잘 깎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보석으로 만듭시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보석으로 자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가 먼저 축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저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부모가 어떤 칼로 깎아내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부모가 예배하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말씀의 중심에 서는 부모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 외에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유대인의 유명한 사람이었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런 유대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은 신앙의 전승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어려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그를 길렀기 때문에 그는 결국 유대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관심을 가지신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뛰어나서가 아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무엘을 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볼 때
축복의 보석으로 본 것입니다. 그 땅의 축복의 통로로 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불행한 두 아이가 나옵니다.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았지만 재판에서 죽을 위기가 놓입니다. 두 여인이 서로 그렇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물건처럼 이야기하자 솔로몬은 이 아이들을 반으로 나눠서 갈라줘라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아이에게 주라. 아마 지금 세상에 이렇게 판사가 그런 말을 했다든지 검사가 그런 말을 했다든지 뭐 당장 옷 벗을 것입니다. 난리가 나겠죠.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런데 성경에 이 아이가 이렇게 물건 취급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부모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부모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게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안경과 같습니다. 부모가 빨간색을 보여주면 아이는 빨간색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요 부모가 파란색을 그려주면 파란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 신앙의 습관이 결국 아이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기도하는 자녀가 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성경책 한 구절도 읽지 않으면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되기를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칠 수 있습니다. 내 아이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데 과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하는 자로 기도한 자로 삶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귀하게 섰다는 거죠.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만 봐도 그렇습니다. 18살에 그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얼마나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보석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줍니다. 어떻게든지 그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함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보석인 그를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보석같이 바벨론에서도 최고의 보석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석으로 잘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우리가 해줄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그들에게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 부모들이 좋은 집과 좋은 옷은 사주지 못해도 반드시 해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은 못 사줘도 반드시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아이가 13살 때 수혈을 병원에 가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혈받은 피가 무엇이 들었냐면 에이즈 환자의 이 피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에이즈에 걸려버립니다. 그렇게 5년간 살다가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는 과정이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그 지역 신문에서 매주 그 아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이 아이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학교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나중에 TV에도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8세에 사망하게 돼요.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고 아이에게 웁니다.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아빠 잘못 만나고 이렇게 됐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아빠 앞에 우는데 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말라고. 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아빠는 나에게 예수님을 속여주셨고 아빠를 따라서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됐고 아빠를 따라서 죽음 넘어서 내가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됐다. 이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소년에게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 부모를 만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모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부모가 있다면 부모에게서 복음을 받음을 통해 그 축복이 임할 것이요 부모가 교회에 다니지 않을지라도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어서 이 아이들이 다 영생의 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이를 반으로 나누려고 하자 진짜 엄마가 나타납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산 아이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누가 진짜 엄마인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자녀를 향해 또 우리가 교사하고 우리가 교회의 어른들이라면 아이들을 향해 하는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볼 수가 있어요. 아이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아이가 교회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어떻게 이 아이에게 어찌 보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엄마 아빠가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무슨 사람이 되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사가 되기 전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를 만나는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만나고 우리 부모들을 만난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아이가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냐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떠드냐 떠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불행히도 오늘은 어린이집인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거의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뚜렷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부모들이 있기에 안심이 됩니다. 교사들이 있기에 안심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흩어져서 집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저들이 구원 얻는 존재로 귀하게 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보석같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이웃의 사랑을 받도록 사랑받는 존재로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믿는 부모들이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하게 시급하게 주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저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처럼 귀하게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들이 멸망에 빠지지 않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참 행복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나눔의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